어떻게 인생의 고통을 멈출 것인가? 가난한 아들 이야기. 언젠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처의 제자 수보리 등이 부처에게서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오묘한 불법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깨달음을 이런 이야기로 비유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 타향을 떠돌며 살고 있었습니다. 10년, 20년, 50년을 떠돌아다니며 나이가 들었지만 그는 빈털털이 없고 생계를 위해 사방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헤매고 다니던 남자가 우연히 고향으로 향하게 되었지요. 그의 아버지도 계속 그를 찾아다니다가 도중에 어느 도시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재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창고에 금은, 유리, 산호, 호박, 유리구슬 같은 보물이 가득 차 있고 코끼리, 말, 소, 양, 수레가 무수히 많았으며 수많은 하인, 신하, 관리, 백성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사가 각국으로 확장되어 천하의 상인과 거강꾼이 항상 그의 집을 오갔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그리워하면서도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이미 늙어 몸이 쇠약한데 많은 재물을 맡길 사람이 없구나 하며 내심 아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품팔이를 하며 수많은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던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도시에 갔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아버지가 사자 조각으로 장식한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데 발밑에 보배로 된 받침대가 있고 여러 바라문과 귀족과 거사가 공손하게 그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천만냥짜리 장신구를 몸에 걸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리와 백성, 하인이 하얀 불자를 들고 좌우에 서 있고 사자가 조각된 침대는 보배 안장과 화려한 깃발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향수가 뿌려져 있고 아름다운 꽃이 흩어져 있었으며 진귀한 보물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재물을 주고받는 모든 일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모습이 무척 위엄있게 보였습니다. 가난한 아들이 그 기세를 보고 자기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국왕 같은 신분일 것으로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품팔이를 할 곳이 아니다. 나는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일하는 것이 낫겠다. 여기 오래 머물렀다가는 핍박받으며 원치도 않는 힘든 일을 하게 될 것 같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서둘러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알아보고 크게 기뻐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재물을 맡길 수가 있겠구나. 항상 아들을 그리워하며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는데 아들이 스스로 왔다니. 그가 곧 사람들을 보내 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하인이 달려가 아들을 붙들자 가난한 아들이 놀라며 두려워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모릅니다. 왜 나를 붙들려고 합니까? 하인이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자 그가 더 두려워하며 졸도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본 아버지가 하인에게 억지로 붙들어 오지 말고 얼굴에 냉수라도 끼얹어
깨어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도량이 좁고 못나서 부귀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아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인을 시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놓아줄 테니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그러자 아들이 벌떡 일어나 기뻐하며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 품팔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타일러 데려오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게 꾸민 두 사람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여기에 일할 곳이 있는데 품삯을 2배로 주겠다고 해라. 만약 그가 오겠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거든 걸음 치우는 일이며 너희도 그와 함께 일할 거라고 해라. 두 사람이 가난한 아들을 찾아가 그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아들이 듣고는 미리 돈을 받고 그들을 따라가 걸음을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아들이 온 걸 보고 아버지는 가엾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창가에 서서 멀리서 일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 우통을 벗은 몸이 깡마르고 더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을 벗고 허름하고 낡은 옷으로 갈아입은 뒤 걸음 치우는 도구를 들고 일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일꾼들에게 말했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라. 아버지가 이런 방법으로 아들에게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난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일을 잘하니 날마다 여기서 걸음을 치워라. 그러면 너의 품삯을 올려주겠다. 또 항아리, 쌀, 밀가루, 소금 등등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라. 사람을 시켜 달라는 대로 가져다 줄 것이다. 어차피 내겐 가족도 없으니 나를 아버지로 생각해라. 걱정할 것 없다. 나는 이미 늙었고 너는 아직 젊은 데다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으며 다른 일꾼처럼 나쁜 버릇도 없지 않느냐. 이제 너를 내 친자식처럼 생각하겠다. 아버지가 그때부터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기쁘기는 했지만 자신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천한 일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들도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며 서로 믿게 되고 아버지 집을 편히 드나들게 되었지만 예전 그대로 빈민굴에 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다가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자신이 죽을 때가 멀지 않은 것을 알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금은보화가 아주 많다. 그 수가 얼마나 되고 수입과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네가 다 알고 있어야 한다. 내가 내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길 바란다. 내가 이미 너에게 재물을 맡겼고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잘 관리해 재물을 잃지 않도록 해라.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금은보화와 창고 안에 있는 진귀한 보물까지 재산 상황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저 굶지 않기 위해서만 일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빈민굴에 살고 있었고 도량이 좁고 못난 생각 또한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점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옹졸한 마음을 버리고 큰 꿈을 이루겠다라는 포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할 때가 되자 아들과 친족, 국왕, 대신, 귀족, 거사를 불러놓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오게 한 건 한 가지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요. 어느 도시에서 나를 버리고 떠난 뒤 50년 동안 외롭게 떠돌아 다녔소. 그의 원래 이름은 아무개요. 내가 오랫동안 걱정하며 찾아다녔는데 뜻밖에도 바로 이곳에서 만났소. 그는 틀림없는 내 아들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요. 내가 가진 재산은 모두 아들의 것이며 모든 수입과 지출은 그가 처리할 것이요. 세존이시여, 아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본래 바라는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보물을 저절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그 아버지는 바로 열애시고 저희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지금까지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과 욕심, 성냄, 어리석음 때문에 불타는 집에서 번뇌,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미혹하고 무지하여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소승법에 집착했습니다. 이제 세존께서 저희에게 성불의 큰 불법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수행은 소승법이며 소승법은 치워야 할 걸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가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승법을 부지런히 정진함으로써 얻은 것은 겨우 하루치의 열반뿐입니다. 열반에 도달해 개인의 해탈을 얻고 흡족해하면서 성불의 큰 불법에 정진함으로써 열반에 이르렀다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세존께서는 저희들이 비루한 욕망 때문에 허망한 소승법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우선 대승법을 버리고 소승법을 수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며 저희에게도 열애의 지혜와 공덕과 보배가 있다고 격려하셨습니다. 세존께서 교묘한 방법으로 부처님의 커다란 지혜를 알려주셨지만 저희는 부처님의 불법을 듣고 배우며 그저 열반과 해탈을 얻었을 뿐이면서 가장 크게 얻었다고 생각하며 더 심오한 진리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열애의 지혜로 인해 보살들에게 성불의 큰 불법을 일깨워 주려고 설법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열애께서 저희들의 소승법을 좋아하시는 것을 아시고 교묘한 방법으로 대승을 삼승으로 나누어 저희에게 말해 주셨지만 저희 스스로 부처님의 아들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제야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을 알고 부처님이 지혜에 인색하지 않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본디 부처님의 교화를 받은 부처님의 아들이며 그저 소승법을 좋아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임시 방편을 썼던 것입니다. 저희가 대승법을 구하고자 했다면 부처님이 저희에게 대승법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이 법화경에서 열애는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불승만을 설하셨고 예전에 보살들 앞에서 성문과 영각이 소승법을 좋아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부처님은 대승법으로만 교화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다른 것을 구하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 가난한 아들이 재물을 얻은 것처럼 법화경에 심오한 법이 저절로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의 아들이 마땅히 얻어야 하는 모든 불법을 우리가 지금 얻고 있습니다. 법화경 신해품